천하지 대보냐요 화야자는 천하지 달도이 아니라 기쁨과 분노 슬픔과 즐거움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중이라고 말하고 드러나되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화라고 말하니 중이라는 것은 천하의 큰 근본이고 화라는 것은 천하의 공통된 도이다. 예,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중용에서는 간단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천지와 하나인 존재이다. 그리고 그 천지의 생명의 원리가 나에게 깃들어 있는데 그것을 성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천명지위 성이라. 그런 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 존재들은 어떤 사태를 만나면 인식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사유나 익힘이 필요 없어요. 그게 솔성입니다. 그걸 도라고 그랬습니다. 도의는 그래서 사례 분별이나 익힘이 인위적 노력이 없이 절로 그냥 그렇게 되는 게 도인입니다. 근데 그게 후천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망각합니다. 또 몸을 갖냐 그러면 선천적 제약과 후천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타고난 성을 발휘를 못하게 됩니다. 왜 발휘를 못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다시 그 제약을 벗길 것인가, 이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수도주의 교라, 천명주의 성이요 솔성주의 도요 수도주의 교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실상을 천명의 존재로 해놓고 그대로 따르는 삶과 그렇게 따르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그걸 총론을 해놓은 게 중용 1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83쪽에 보시면 도야자는 불가수율이하니 가리면 비도야라. 시고로 군자는 계신호 기소부도하며 공구호 기소불문이니라. 도라는 것은 솔성주의 도의 도라는 것은 잠시라도 떠날 수 없으니 떠날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 이 때문에 군자는 솔성하려고 하는 이가 군자입니다. 솔성돼버리는 사람은 도인 성인입니다. 중용에서는 성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수도하는 사람을 군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왜 그렇게 못하는가?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군자입니다. 예, 수도자죠. 군자는 여기에서. 그럼 그런 사람들은 나의 본질이 어떤 걸 알아야 되니까, 나의 본질 성은 무형의 실체이기 때문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나의 몸은 보이기도 하고 만질 수도 있고 냄새, 소리 감각할 수도 있습니다. 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몸으로 따랐을 때는 성에 충실할 수도 있지만 성에 충실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몸과 성의 관계에 있어서 성이 몸을 이끌었을 때는 제대로 되니까, 이 성을 몰라서 문제니까 드디어 군자는 그 성을 최대한 집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성은 눈으로 귀로 포착이 안 되니까 부도 불문입니다. 왜? 무성무치라. 형이 없기 때문에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습니다. 맛도 없고. 그렇지만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온통 거기에 한마음을 쏟는 것, 그게 계신이고 공부입니다. 이걸 이제 직접 해보지 않으면 이게 언능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린다면, 고양이가 서산대사의 성가기감에도 공부법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외지적으로 형이 화학적으로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묘포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것. 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다음에 개포란이라고 닭이 알을 품는 것. 그게 공부 방법론인데 이 방법을 유형화시킨 거예요. 이건 지금 무형화해서 설명이 어려우니까. 근데 그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것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면,
고양이가 제일 먼저 쥐를 포착을 하냐 그러면 땅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쥐만 바라봅니다. 이 쥐가 바로 무선무치 하기 때문에 부도불문한 선자입니다. 오직 쥐만 바라봐요. 호흡 하나도 틀어지지 않고 이 손발, 몸 전체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온통 거기만 봐요. 그래서 이걸 집중입니다. 집중. 근데 집중인데 어떤 집중이냐 그러면 의식이 있냐 의식이 없냐 이거에 있는 문제가 붙거든요. 그래서 개신 공부라는 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자기가 직접 안 해본 분들은 이것은 의식 없는 집중이에요. 의식 없는 집중이라니까 그렇다면 그 멍하니 하냐 그게 아닙니다. 의식의 속성은 사례 분별이에요. 이것저것 따져서 분별하는 것. 근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본성은 지적으로 했을 때는 유지무려라고 그랬습니다. 유지무려. 지각작용은 있는데 사례 분별작용은 없다. 그냥 딱 지각해버린다는 겁니다. 사례 분별이라는 것은 A냐 B냐 이래쿵저래쿵 따지는 겁니다. 이건 즉각적이고 이것은 후천적이에요. 이건 동시적이고 이건 이시적입니다. 이건 자연적이고 이건 인위적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바로 개신 공부라는 게 이것이 없이 이놈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로. 이게 사례 분별 없는 의식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뭔가 이제 불교에서 좋아하는 용어죠. 무지지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알미 없는 암. 이때의 알미 바로 이겁니다. 분별 없는 암. 이걸로 해요. 개신 공부를. 의식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온통 거기에만 다 쏠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막현호운하며 막현호민이 고로 군자는 신기독연이라. 은한 것보다 드러난 것이 없으며 미한 것보다 드러난 것이 없으니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그 홀로를 삼가한다. 이때는 이제 먼저 유형으로 설명드리고 마음으로 들어와 보면요, 이제 온 집중을 해서 쥐만 바라보고 있는데 쥐가 알아챘습니다. 근데 곧바로 도망가냐고 먼능 잡히니까 기회를 탑니다. 저도 서로 간에 이제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순간을 노려서 허점을 탔을 때만이 자기가 도망칠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그 허점을 탑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못 가고 잠깐 움직여요. 그걸 포착해내는 게 막현호운이고 막현호미예요. 그 찰나의 꿈틀거림을 고양이가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집중이 된 다음에 관찰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요. 신기독입니다. 불교라면 앞에가 개신공부가 정입니다. 정, 집중. 막현 신독이 관찰입니다. 집중과 관찰. 그렇게 되냐 그러면 유형으로 돌아봤을 때 내가 한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제 마음이 있을 때 왜 한 마음이 움직이지 않다고 그러냐면 맹자에서 마음의 속성을 뭐라고 그랬냐. 마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음의 본래 모습이 있고 하나는 마음의 드러난 모습, 작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음은 활물이기 때문에 이게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맹자가 뭐라고 마음을 규정했냐면 그때 배웠다시피 조죽존하고 잡으면 보존되고 사즉 망하여 놓아버리면 없어져서 출입무시하여 들고 나는 것이 때가 없어서 막지기양을 위지심이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을 마음이라 만났거든요. 이게 마음의 체는 텅 비어 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늘 내 안에서도 움직이고 대상을 늘 만나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심은 체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맹자가 말씀하신 것은 심의 용을 말한 겁니다. 체를 말씀한 게 아니라, 체라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마음의 체라는 것은 가지자 써가지고요, 심지정입니다. 마음이 고요한 것, 움직이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용이라는 건 뭐냐, 심지동이다, 마음이 움직인 것. 근데 이 체일 상태, 정의 상태를, 이것을 언어 문자로 표현하자면 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움직임의 상태를 어느 문자로 하냐 그러면 유학에서는 이것을 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제 심체, 신용 이렇게 말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불교에서는 진யம், 묘용 이렇게 말하겠죠. 불교에서는 진யம், 묘용으로. 물론 다른 언표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늘 이 상태를 고요하게 견지하면 할수록 어떤 대상을 만나냐 그러면 곧바로 움직일 때 제대로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움직여버린다 그러면 이 움직임의 상태에서 대상을 만나니까 포착이 제대로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유형으로 일단 설명을 한번 또 드려보면, 일반적으로 마음의 체용작용을 했을 때, 마음의 체를 말했을 때 가장 많이 동양에서 쓰이는 게 명경지수가 제일 많이 쓰입니다. 명경지수. 장자에서는 고목사회라고 했었죠. 이심들여가지고. 그러니까 명경과 지수. 거울은 거울이로되 밝은 거울, 이게 바로 이쪽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물은 무지로되 그친 물, 바로 이쪽 상태를 말해요. 근데 이것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동시에 체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오면 밝은 거울일 때는 이렇게 멋진 고양이가 오면 멋진 고양이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체는 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놈이 고양이가 지나나 그러면 다시 작용이 끝났기 때문에 텅 빈 상태로 돌아갑니다. 또 대상이 이번에는 나비가 날라오면 나비가 있는 그대로 포착됩니다. 가버리면 또 없어요. 이게 바로 명경에 의한 용입니다. 이게 있는 그대로 사태가 인식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 명경이 이제 대상을 인식하면 그대로 드러났는데 이 거울이 명에서 암으로 바뀝니다. 암으로. 근데 체는 명암이 없어요. 그렇지만 용에 의해서 이게 가리워집니다. 어떻게 가려지냐 그러면, 일단 이놈으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막 나왔을 때 깨끗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살포시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보이기는 보이는데 어스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놈을 보고서 이걸까 저걸까 생각하게 됩니다. 어스름하니까. 선명하냐 그러면 고양이다, 나비다 금방 알아버리는데, 어스름하냐 그러면 고양이일까 개일까, 나비일까 비상배트 뭐가 있습니까? 엉뚱하니까 박쥐일까 이렇게까지 가버려요. 어스름하니까. 근데 이것은 뭘 가져오냐 그러면, 뭐가 가져오냐면, 첫 번째는 무의식적으로 타고난 선천적 제약이 있습니다. 이게 유학에서는 그게 나를 가능케 하는 게 부모니까, 내 몸을 의식을 제약하는 게 첫 번째 부모입니다. 근데 부모는 또 부모 그 위에서 나오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부모들은 어디서 사냐, 어떤 시공간에서 삽니다. 이게 부모의 제약 가장 가까이. 그 다음에는
이 부모는 어떤 집단 민족에 사니까 민족성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산하 대지 시공간에 사니까 그 산천에 제약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제일 위로 올라가냐 그러면 천지의 제약까지로 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천적으로 부모부터 시작해서 천지의 제약을 동시에 타고나요. 상대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나는 부모의 축복부터 천지의 축복을 동시에 타고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춤을 안 배우는데 잘해요. 어떤 사람은 축구를 안 배웠는데 잘해요. 이건 부모의 은총이죠. 근데 다른 면은 잘 안 돼요. 그건 제약입니다. 우리나라는 흥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시가무에 아주 음주가무에 출중합니다. 민족성에. 그 다음에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이 미적 포착 능력, 생명에 대한 이 감수성이 대단해요. 자연이 주는 선택이거든요. 이게 제약은 좋은 것도 있고 굳은 것도 있어요.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는 이런 제약을 타고났는데 바로 제일 첫 번째 제약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부모님의 가치관과 이 시대를 읽어내서 시대로 제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놈을 통해서 경험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뭐냐면 교육입니다. 이런 게 전부 제약이 되기도 하고 열을 제치기도 합니다. 근데 교육으로 통해서 열을 제치자겠는데 이 제약으로 교육을 하지 말고 열을 제치는 걸로 하자. 그게 수도주의 교육이거든요. 수도주의 교육. 이게 이런 제약들이 바로 먼지가 살포시 앉은 거예요. 선우천의 제약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살포시 앉은 데서 닦아버리면 금방 됩니다. 안 끼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이게 안 끼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먼지가 계속 털어내는 거죠. 계속 닦아버리면 돼요. 먼지가 끼든 안 끼든 인간화감 세수하되 계속 닦아버리면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보고서 이게 바로 개신공구가 행여나 먼지가 낄까봐. 그 다음에 심독이라는 것이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끼었어요. 그럼 아래차를 건능 닦아버린 거예요. 이게 미세할 때 살포시 한 점 앉았을 때 닦아버리면 빠르겠죠. 막혀놓으면. 근데 이런 것이 이제 많이 하고 층이 두꺼워져 버리면 져버릴수록 어렵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여기에 이런 얼룩이 져버리는 거예요. 이 껌 같은 것이 이렇게 딱 붙어버리잖아요. 맑은 깨끗한 거울이라 할지라도 그놈이 여기에 딱 붙어버리면 다른 건 훤한데 그것은 안 보입니다. 이게 고집이에요. 고집. 흐릿하게 하는 것은 일상으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젖어드는 것들이고 이것은 바로 의식적으로 고집해가지고 하나를 내가 딱 잡아버리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거울이 깨져버려요. 이건 바로 고집했는데 내 고집을 외부에서 깨뜨려버리면 깨져버립니다. 이제 그러면 저거 이제 심각하죠. 늘 형체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있는 사람은 대상이 상처로 오니까 바로 품기는커녕 더 세게 상처로 가서 물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상처가 나가지고 모든 것도 먼지를 다 데피고 얼룩이 다 데피고 깨져가지고 이것이 와장창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이제 그 요즘 말하면 우울증이고 우울증에 더 넘어가서 치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버려버린 거. 그겁니다. 살라고 버려버린 거예요. 그냥 이런 유하게 사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걸 특별히 하는 게 성리학이라고. 근데 지금 여기서 성리학적 관점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가 성리학 주거든요. 이게 인간의 본성과 천지자연의 원리를 탐구하는 게 성리학인데 그런 관점으로 이 주를 지금 써놨습니다.
그때 마음이라는 게 예. 그 어떤 형체도 없고 예.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없는데 예. 그렇게 깨어져서 그렇게만 된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그게 마음의 체는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마음의 영에 의해 가지고 내가 몸을 가지고 대상을 인식하면 감각작용부터 이렇게 의지작용, 상상작용, 의식작용, 잠재, 무의식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나라고 여겨요. 그것은 깨지기도 하고 얼룩도 집니다. 본래 이것은 아무런 여각이 없지만. 그래서 이제 마음을 밝혀라, 명심하라는 게 이 마음의 작용을 가지고 나로 여긴 것을 깨끗하게 딱 꺼내서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게 명심입니다. 그게 명경이에요. 그러니까 용적인 상태에서 그렇게 예. 깨어져도 다시 그렇게 밝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원래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나라고 여기질 않아요. 깨진 것을 나라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건 정적이니까 설명이 훨씬 쉬워요. 물은 동적이니까 설명이 더 어려운데 훨씬 입체적으로 더 좋아요. 물로 설명을 들어보면 물이 이렇게 끊임없이 흐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대상과 작동을 해서 의식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은 끊임없이 흘러요. 마음은 활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작용합니다. 근데 얼른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면 그 작용한 걸 가지고 대상을 인식하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라는 게 이건 비울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비울 것이 없는데 비우라 해버리면 그게 더 병입니다. 근데 이것이 있으면 이것은 그 순간에는 옳았다 할지라도 상황이 지나버렸잖아요. 그럼 이것이 사라져줘야 돼요. 근데 예전에 옳았다 해가지고 우리는 이놈을 기준으로 잡아서 또 판단을 하거든요. 이게 틀려요. 그래서 이것을 비우라는 게 이게 바로 무심입니다. 무심이 두 가지로 설명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말 그대로 무의 마음이에요. 채로 말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마음. 용어로 했을 때는 망심이 없답니다. 불교로 했을 때. 채로 했을 때는 무의 마음이고 텅 빈 마음이고 용어로 했을 때는 거기에서 인식된 마음이 쓸데없는 마음이 없다. 망심이 없다. 본래의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심의 상태이기 때문에 대상을 만나면 무심지심으로 제대로 포착이 가야겠죠. 근데 이 마음이 있났으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상대적으로 유심입니다. 마음이 있다. 근데 이 유심에서 작용하면 그게 바로 우리 안경처럼 색깔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제대로 포착이 안 됩니다. 그게 선입관이거든요. 잘못된 것은 편견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포착이 될 수가 없죠. 이 안경을 벗으란 말이 그겁니다. 근데 저도 안경을 썼기 때문에 현상이 있는 그대로 보일 리가 없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본심의 눈을 통해서 이걸 빌리면 그것을 읽어낼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이 안경을 쓰면 진리를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하나만 안 보여요. 근데 물은 끊임없이 이렇게 흐르는 것이 의식작용인데 이렇게 되려면 무심의 상태가 아니라 유심의 상태니까 있는 그대로 포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포착하려면 이게 딱 멈춰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대부분 멈추냐? 첫 번째, 여기 물을 딱 막아요.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의식이 일어난 것을 막는 거거든요. 대부분. 근데 이런다 해봐야 안 돼요. 왜 안 되겠어요? 물이? 왜 넘쳐버려요? 예, 이것이 계속 오니까 그래요. 이것까지 같이 막으려면 돼요. 현재 의식을 딱 막았어요. 내가 뭐 하나에 집중을 한다. 아니 뭘 하나를 집중을 하지 않고 그냥 윗바산으로 그냥 흘러가는 걸 보겠다. 윗바산은 관 속에 집중이 있는 거고 사마타는 집중 속에 관이 있어요. 동시에 있습니다. 근데 체형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막아버리냐 그러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이것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안팎을 전부 막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흐르는 물이 그치는 물로 화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곧바로 이걸 막았다 해가지고 이게 잠잠한 지수가 되냐?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것이 한다 해도 운동력이 있으니까 계속 이것이 출렁출렁출렁 합니다. 계속 이걸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점을 유지를 하는 게 개신공부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지나냐 그러면 그것이 드디어 이제 요동을 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흙먼지가 있어요. 성천 제약. 그 흙먼지가 가만히 있으면 점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을 보면 안도 보일 뿐더러 밖에 대상이 왔을 때 비춰주면 밖에 대상도 있는 그대로 보여요. 근데 지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불가합니다. 설령 이게 흐리가 없다 할지라도 맑은 물이라 할지라도 그건 이제 제약이 적다는 얘기죠. 흐리 낀 물이라는 것은 제약이 많다는 거고 흐리가 적다는 것은 제약이 적다는 얘기예요. 선우천 제약이. 그러지만 이것이 마음이 요동쳐 버리면 있는 그대로 인식이 안 됩니다. 얼굴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사람이 이 몸이 어떻게 생기냐에 따라서 제약이 다르대요. 그래서 중용에서도 세 근기로 나누지 않습니까? 상중하로 생이지지와 안이행지, 이행지와 하기지지와 이행지, 고니지지와 명강행지. 그래서 이것을 상근기, 이것을 중근기, 이것을 하근기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같이 알의 세계에 가서 같이 행함의 세계에 가서는 똑같다. 급기 지지하얀, 급기 성공하얀 이란이라는 게 그렇게 나왔죠. 왜? 원래 성이 하나니까. 그렇지만 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데는 몸을 가져버리면 분명 사람마다 상이가 진다는 겁니다. 성으로는 같되 삶의 방식으로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림이 아니라 다름의 문제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성은 하나인데 근기는 다르다. 그래서 이 지수와 명경을 하기 위해서는 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동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정해져 버리면 대상이 오면 곧바로 그림자가 아니면 대상이 있는 그대로 파악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하기 위해서는 계신과 공부를 통해서 늘 마음의 체는 보존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것들이 일어나나 그러면 알아채서 그것을 제거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 제거하면 제일 좋냐면 내 마음속에서 한 생각 일어났을 때 알아서 제어하면 제어할수록 좋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무의식의 발동입니다. 의식의 발동이 아니라. 무의식의 발동을 알아채려면 물이 얼마나 맑아야 되겠어요. 의식의 발동을 알기는 쉽지만 무의식 알아채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신독이라는 게 무의식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진리가 멀고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오히려 진리와 하나 된다는 것이 이제 그 동양 유불선의 똑같은 논리 구조입니다. 설명만 다를 뿐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유학의 사서 육경의 경전에 봤을 때는 이 심의 체와 용, 그 다음에 이것들의 관계에 찾아가는 논의가 이렇게 짤막짤막합니다. 불교는 애초에 온통 책 한 권이 이겁니다. 근데 모든 책들이 이 심의 체용관의 설명인데 유학의 기본 경제인 사서 육경에는 이것들이 불과 몇 군데 없어요. 그 다음에 말도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학에는 심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유학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유학의 심법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 언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유학은 핵심만 말을 해놨습니다. 근데 불교는 그걸 전부 다 자세하니 해놨습니다. 네, 그런 장단점이 서로 간에 갖고 있습니다. 너무 자세하니까 길을 잃어버려. 마음만 하다가. 유학은 너무 그냥 크게 말해버리니까 찾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유학의 큰 틀을 가지고서 불교로 세밀하니 하면 좋고, 불교로 세밀하니 뜯어놓고 유학의 큰 틀로 잡아도 좋아요. 이제 학제 간의 공부를 유불선을 같이 공부했을 때. 근데 성리학에서는 사서육경에서 이렇게 크게 말해놓은 것을 불교처럼 세세하니 뜯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성리학의 심성론 부분입니다. 마음과 본성은 뭐냐, 어떤 관계이냐. 근데 그 중에 중요한 문건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도라는 것은 잠시도 떠날 수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떠날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 그래서 도의 명목을 쓰고서 인간을 해야 한다, 생명을 해야 한다. 전부 도가 아닙니다. 진리의 이름으로 인간과 다른 사유 방식을 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건 도가 아니에요. 낮은 도입니다. 낮은 도. 그게 사도입니다. 인간이 의식 수준에 의해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품고 가서 인간답게 생명답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도이지, 그게 사후도덕하게 해가지고 그걸 쳐버리거나 전쟁을 해가지고 말살해버린다, 개종시키려고 한다, 이건 도가 아니에요. 그게 더 큰 사도입니다. 근데 자기는 진리의 이름을 가지고 다른 것을 사도라고 하거든요. 도여자는 불과 수유리함이 가리면 비도해라. 이 문장으로 보면 과연 지금 있는 진리들이 기준을 어느 정도 이게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으로 딱 대보면 살리는 것은 정도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배제한 것은 사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게 이제 예전에 이런 재밌는 그 다음에 뜻깊은 그 얘기를 선생님들이 반드시 해주십니다. 이 도야자는 불과 수유리하니 가리면 비도해라. 뗄 수도 없고 떼버릴 수도 없는 건 내 스스로 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많이 해주는 문구가 있는데요. 조선시대도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떤 부모님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출세시키기 위해서 독선생을 모셨답니다. 근데 나이가 7살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 얼마나 공부를 하겠습니까? 늘 어머니 치마폭에서 있고 놀기에 바쁘니까 아버지가 결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끼어서는 안 된다. 뛰어보내자. 그냥 산으로 보냈습니다. 산에 갔는데 이제 선생님하고 둘이만 있는데 공부는 되질 않아요. 어머니 생각이 특히 나가지고. 늘 그냥 울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이도 자식이 있는 터라 짠해가지고. 근데 약조가 있었습니다. 집에 오려면 시 한 수는 지어야 쓴다. 근데 시를 지어야 가는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그럼 너 시 지을 수 있냐?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니 너 못 짓는지 내가 아는데 못 짓는데 집에 가기 전까지 제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오직 하겠어요. 예, 보내줍니다. 산에서부터 내려와서 한 달음에 나왔는데 어디나 배산이 힘들기 때문에 이제 이 물이 흐르고 이게 이제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산이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마을이 있고 배산이 힘들어. 근데 여기까지 한 달음에 왔는데 여기 오니까 지금 이거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은 무거워요. 무의식이 발동해가지고 의식은 누르려는데 무의식이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힘이 더 강해요. 무의식이 훨씬 강해요. 의식은 금방 제어가 가능해요. 근데 무의식은 제어가 어려워요. 나 이제 바뀌었어 하면 의식이거든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져 버려야 됩니다. 놈이 자네 당신 바뀐 것 같아 이래야 돼요. 나는 이제 공부가 조금 되는 것 같아. 공부 안 된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나는 요즘 뭔가 좀 깨달은 것 같다고. 요즘 다 그럽니다. 목사님들도 그러대요. 요즘 내가 깨달은 거 얘기해 준다고. 그 의식이에요, 의식. 무거워져가지고 여기 와서 차마 여기를 못 넘어요. 어디나 얘가 이제 경계줘요.
그 경계를 넘어가라고 다리까지 놔줬는데 못 넘어가요. 다리가 돕니다. 이 세계와 이 세계를 연결하는. 근데 하나라는 거잖아요. 다리가 연결되니까. 우리가 둘로 여기에서 못 끝나는 거거든요. 그 마음으로 가서 그냥 말했으면 거의 시인데 시라고 집착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이 마음과 이 마음이 다르버리니까. 근데 이 친구가 차마 여기를 못 가고 여기 와서 이리 못 가요. 그러니까 내려다보니까 한숨을 쉬면서 그게 다리 밑에 고기가 놀고 있을 때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다리 밑에 고기가 놀고 있다. 이걸 딱 한 겁니다. 용감무쌍에 집에 갔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머니는 그리운데 아버지는 호랑이 같은 아버지는 두려워요. 시는 지었지만 용감하게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환영은커녕 시 지었냐 그럽니다. 자신있게 말합니다. 예, 지었습니다. 얘기해봐라. 이분이 이렇게 지었대요. 이렇게 지었답니다. 이분은 네, 다리 아래에 고기가 있다. 다리 아래에 고기가 놀았으니까, 놀고 있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이제 웃으면서 좋다. 하룻밤 자고 가도록 해라. 근데 실제로 하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돼야 되겠죠. 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다리 아래에서 고기가 놀고 있구나. 이렇게 다 일한다는 거 처음에 이분이 드디어 가가지고 10년 공부를 했습니다. 성리산에서 공부를 하셨나봐요. 그래서 어떻게 10년의 공부를 마치고 나오면서 말씀하시냐면 요즘 말로는 오도성입니다. 불교로 하면 오도성을 이렇게 오셨대요. 근데 이건 유학자입니다. 승려가 아니라 도에는 누구리 없죠. 이렇게 말했대요. 바로 중용을 터득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학의 신법이 중용을 통해서 들어가면 좋다고 그러거든요. 삼불리소간데 송리산이요. 도불리인한데 인이도로가. 산은 세속을 떠나지 않았는데 세속이 사람을 떠났다. 산은 사람을 떠나보내지 않았는데 사람이 속인이 산을 떠나고 도는 사람에게 떨어져 있지 않는데 사람이 도를 떠나는 거예요. 내 문제라는 거죠. 산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거기를 떠나면서 아유 산이 왜 이렇게 멀리 있는지 몰라. 내가 떠났으면서. 도는 늘 나랑 함께 있는데 모든 존재들의 사태들이 늘 함께 있는데 도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기우명우라. 기우명우라. 기우명우. 시부도 있지 않습니까? 소가인자. 그거니까요. 서로를 타고서 서로를 찾는다. 그죠? 소 탔는데 서로 찾을 필요가 있습니까? 기운을 쓸데없는 노력 일한다는 거죠. 기우 몇 찾을 몇자입니다. 찾을 몇자 소우자요. 소를 타고서 소를 찾는다. 내가 늘 본성을 쓰면서 본성으로 살면서 또 본성 찾는다고 공부를 해요. 쓸데없이. 그래서
공부한 사람이 공부를 제일 못한대요. 자꾸 도도한 사람이 도하고 제일거리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제 혼자 도도 얘기하니까 제가 제일 도하고 거리가 먼 사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의 처형 문제를 요약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할 84쪽입니다. 이게 희노예락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발동하지 않는 것을, 작용하지 않는 것을 중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발동했는데 발동해서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화라고 말하니, 중이라는 것은 천하의 큰 근본이고 화라는 것은 천하의 이때 공통될 달자입니다. 공통된 도이다. 성이 있으면 이제 성이 작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성에는 감정도 없고 의식도 없고 잠재의식도 없고 무의식도 없어요. 그게 미발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알기 쉬우라고 감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4개로 하면 희노애락이지만 2개로 하냐면 호흡입니다. 좋고 그죠? 희는 조음에 작은 것이고 락은 조음에 큰 것입니다. 예는 구줌에 작은 것이고 노는 구줌에 큰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상호 연결고리에 있기 때문에 희에서 락으로 가면 결국 극직반으로 락극생이라 이게 다시 락이 예로 바뀌어버립니다. 또 예에서 커가서 노로 되지만 노가 끝까지 가버리면 다시 기쁨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고정불변한 건 없습니다. 특히 정은 더 그러죠. 그래서 정자가 마음 심했다가 풀을 청입니다. 끊임없이 솟아나온다는 겁니다. 봄에 새싹이 푸르게 나오듯이 이 감정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숱하게 바뀌니까 제일로 그 바닷물로 했을 때는 파도입니다. 파도. 금방 일어났다가 금방 사라지고 난 당신을 좋아합니다. 믿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너가 싫어. 나는 너를 미워해. 이것도 믿을 것 없어요. 근데 우리는 좋아한 것은 믿고 싫어한 것은 좋아한 것은 안 믿고 싫어한다는 건 믿거든요. 어리석게. 정으로는 똑같아요. 정은 하나인데 2개로 하면 음양으로 호가 있고 그 다음에 중이 있냐 그러면 중은 2가지입니다. 채로서의 중과 용으로서의 중이 있는데 채로서의 중은 말 그대로 제대로 호할 때 호하고 오할 때 오하는 것이고 용으로 중은 좋은 것도 굳은 것도 아닌 그저 그런 겁니다. 4개로 하면 희노애락이요. 7개로 하면 희노애락 예, 오, 여기 들어가기도 하고 예, 오, 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사랑했자 사랑해. 이걸 칠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유학에서는 정을 세분화했을 때는 7개로 말합니다. 얘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희노애락 4개에다가 이 욕자를 집어넣는 데도 있고요. 두려울 구자를 집어내는 거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미워하는 것, 욕망하는 것, 아니면 두려워하는 것. 근데 우리 본성에는 이런 게 없대요. 그것을 중이라고 합니다. 본래상. 의식작용도 잠재의식도 무의식작용도 없어요. 그게 중입니다. 근데 이게 정을 우리가 제일 잘 알 수 있으니까 관계 맺을 때 정으로 맺으니까 이 정으로 표출을 해놨는데 불구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아무것도 이렇게 없으니까 마음은 그러면 죽었단 말인가? 죽어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학에 배웠다시피 바로 마음을 거기에서는 본성을 명덕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밝은 덕,
밝은 그것에 주자가 줄을 내기를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허령불매 이구중리 응만사라고 그랬습니다. 텅 비어있다. 첫 번째 뭐가 비어있냐, 이게 다 비어있어요. 지의정이 다 비어있습니다. 그러는데 대상을 뭐냐 그러면 귀신처럼 어거지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게 영입니다. 신령하다. 그 신찬 스님이 그러셨잖아요. 자기가 이제 스님을 모시고 그 공부를 하고 그 선생님이 있다가 이렇게 마음의 의문이 안 풀리니까 다른 데 공부하고 성불교를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자기 스님은 그때도 불경을 보고 계시니까 하루는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어야 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목욕하지 않습니까? 이 통을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제 목욕하고 있는데 이게 좀 짧으셨나 봐. 그래가지고 좀 등 좀 밀어주라고.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법당은 참 좋은데 영험하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뒤로 탁 돌아가 세을 냈어요. 그래서 방광을 하구나 그래도. 이게 이제 이 몸은 좋은데 이 몸을 이끌어가는 이 성작용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법당은 좋은데 법당이 뭡니까? 부처를 모셔놓은 게 법당인데 주인공이 주인공 노릇을 못한다는 거예요. 영감이 없다는 것이. 근데 그 말을 안 했어요. 요관지를. 이게 돌아보고 서명을 내니까 그래도 발광을 한다고. 얼마나 좋습니까? 발광. 좋게 하면 빛을 발한다. 이때는 제대로 알아채서 하구나. 이 말도 되고 이것을 음상사로 한번 붙이게 되겠어요. 이렇게 돼요. 쓸데없는 데에는 성을 내는구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설법을 청하니까 그 시를 해가지고 그 스승이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영이에요. 텅 비어 있어야만이 명경지수였을 때 대상형은 보이됐기. 허하면 영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허하면 이게 멍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무기력한 사람들 너무 힘드냐 그러면 멍한 계시잖아요. 무심의 상태는 그런 것이 아니다. 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게 나온 게 불매입니다. 불매. 주자가 불교를 아주 많이 한 겁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신광은 불매하여 망고 희유라. 신비로운 빛은 어둡지 않아서 망고에 꾀를 낸다. 입 참음해야 막존지어라. 이 문에 들어와서는 아르마리를 냈지만 거기 신광이 그때 그게 불매예요. 주자가 대단한 학자입니다. 10대의 불교를 10년 해버렸으니까. 과거를 시험 보러 갔거든요. 떨어졌지만 그때 요즘 말하면 이제 시험 봐야 되니까 책을 좀 준비를 해가야 되잖아요. 유아책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뭘 가져갔냐면 대종고 서장을 가져갔어요. 주자가 과거 시험 보러 갔대. 그런 사람이에요. 허령불매 이구중리. 모든 이치를 갖추어서 그러니까 텅 빈 충만이죠. 이구중리. 응만사다. 그래서 대상을 만나면 있는 그대로 작용할 수가 있다. 허령불매 세 가지로 두 개로 하면 허령불매 이구중리. 이게 신체고 응만사가 신용이에요. 근데 세 개로 하냐 그러면 허령불매 이구중리 응만사 이래야 돼요. 그럼 불교를 하면 30논을 했을 때 허령불매를 법신으로 이구중리를 보신으로 응만사를 화신으로 할 수도 있어요. 마음 하나를 설명할 수도 있고 심체, 심용으로 두 개로 할 수도 있고 체상용으로 세 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체상용으로. 좀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